사도행전 8장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교했죠. 그래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그 7,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7교회 일꾼들을 뽑았는데 평신도라고 말하는데, 물론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고 사도도 아니까 평신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이 7사람들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들이 지금 우리 이 제도적 교회에서 말하는 평신도의 이런 사역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러니까 사도적 사역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7교회 일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는 야고보도 다 순교하고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를 함으로 앞으로 박해와 고난이 이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교자의 이 발길이 닿아지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12제자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아니고 7교회 일꾼 가운데서 순교자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14절 보면 이제 14절이 아니고 4절 5절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아닙니다. 7교회 일꾼 가운데 빌립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용어로 말하자면 선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통 전도라고 말하는데, 물론 여기에도 정확히 우리가 더 정확히 봐야 될 것이 있지만, 크게 말하자면은 선교라는 것은 물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지리적 개념으로 보면은 선교는 내가 살고 있는 경계선을 벗어나서 복음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신약에서 최초의 선교사적인 사역을 한 사람은 이것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빌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일꾼 가운데 빌립.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교회 일꾼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그 구제하는 것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7교회 일꾼을 세우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을 했는데, 이 7교회 일꾼이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하고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사역을 제가 했다라고 말하는데,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고 빌립은 최초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간 복음도 바로 사마리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12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에서 우리 야고보 요한이 천둥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벌하자 그렇게 말할 정도의 제자였는데, 이 7교회 일꾼 가운데 빌립은 그 사마리아 적개심인 원수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12제자의 사도들만의 일을, 12제자들의 사도들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만 아니고 다른 사도적 사역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스데반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빌립도 나오죠. 자, 또 한 사람이 누가 나올까요? 사도가 12제자가 아닌, 그러니까 자,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빌립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또 한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가장 위대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다소 출신이란 말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류하면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들, 헬라 학문에 뛰어났고, 그러나 특별하게 바울은 가말리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많이 공부한, 그러나 그 출신은 스데반이나 빌립보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따로 있었고 이 12제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사람들 또는 밖으로 나가게 한 사람들, 밖으로 나가게 한 사람은 서대반, 밖으로 나간 사람 빌립,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은 나간 사람은 바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자꾸 헬라파 유대인을 이렇게 자꾸 이들의 사역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헬라파 유대인 같은 입장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미국파 한국인입니다. 미국파 한국인.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파 한국인이 아니고 우리는 미국파 한국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12제자는 12제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했지만 전 세계로 넓히게 복음을 넓히게 하는데 사용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헬라파 유대인이 더 위대했다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우월했다. 그러니까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역에 주어진 이 고유한 사역에 각각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불러시고 미국에서 살게 하시고 했던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 사도행전 나타난 거 보면 우리 입장은 헬라파 유대인 입장하고 그 위치하고 그 사연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미국파 한국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에 숨겨진 그 현장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 그래서 사울이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고 마지막 설교를 스데반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에게 지금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했던 그 말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엑기스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 뭐 벨릭스 총독 앞에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넘어가면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야 이거 스데반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사울이 그 스데반 얘기를 듣고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바로 진짜로 가장 말이 되는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죠.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한 사람의 이 박해 순교자로 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중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자,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박해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흩어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슬프고 이 복음이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니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이들이 바로 그 주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스데반이 이제 영향력, 스데반이 얼마나 존경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지금 스데반하고 사울하고 비교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의 큰 설교, 스데반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울을 보여주고
스데반이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을 보여주고, 반면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스데반과 바울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A와 B가 이게 비교해서 영화를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A와 B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건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 영화를 하나 보는데 왜 사건이 자꾸 복잡해? 한 사건만 보여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 두 사건이 나중에 보면 다 한 사건이에요.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핍박, 이건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서 사울은 핍박자의 앞잡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단어도 보면은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잖아요. 잔멸할세. 완전 멸망시키려고 할세.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재밌는 게,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을 나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제 그 전 모습을 보여주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사람 저 나중에 가장 교회를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원수처럼 취급하지 말고,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막 교회 욕하고 막 예수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저 사도 바울의 잠재성, 사도 바울과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면 또 잔멸했는 것만큼 크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충분히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우리 한국에도 뭐 한 30년, 40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지금 사도행전이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8장까지 이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 받고, 흩어지면 이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가끔 어떤 자 흩어지면 험담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이면 험담하는 게 아니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자, 이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게 사마리아 성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서대로 가는, 복음의 순서대로 간다는 차원에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된 게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원수된 땅, 이 더러운 땅, 경건하지 못한 땅.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으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올라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 성이 있으니까 항상 둘러가 갈 정도로 더러운 땅, 불경건한 원수된 땅,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이 7교회 일꾼 가운데 하나는 빌립이 최초로 들어갑니다. 뭐 하러 들어갑니까? 복음 전하러. 경제 협력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화해를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화 교류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된 땅과 화해될 수 있는, 원수된 땅과 그 문을 열고 화해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쇼를, 이벤트를 하자, 문화 교류하자, 경제 협력하자. 그래서 빌립이 사명을 가지고 원수된 땅 사마리아로 들어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우리가 적개심과 있는 원수된 이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그 백성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유대에서 온 사람이 한 마음이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게 복음서에서는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땅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음이 됐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는 것. 자,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7절, 8절 무슨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이 모습에 무엇이 오버랩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사역했던 모습하고 똑같이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은 말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그 제자들 사도들이 이어가겠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서 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요약 정리할 때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람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하고 지금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의 마지막은 항상 큰 기쁨입니다. 물론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자,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자, 그 성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 마술사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시몬사 마술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시몬사 마술과 같은 그런 괴상한 이상한 것들이 사마리아 성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1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 와, 이건 진짜 신적인 능력이다. 시몬이 이런 마술을 행하니 와, 이거야말로 진짜 신적인 능력이다 해서 이 마술사 시몬을 신적 위치까지 격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큰 자라다. 큰 자다. 이미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인 아주 악한 교만의 절대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크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기가 추앙받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상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까? 이걸 무엇이 깨트립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다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똑같다. 우리 각자 개인도 똑같고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안에 크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들어와서 다 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가 그래서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지금 완전히 악한 이 마술사 시몬이 꽉 쥐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복음이 다 해체시키고 다 깨버리는 겁니다. 자,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던. 자, 9절, 10절, 11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마술사 시몬이 그를 포제스트 했다는 겁니다. 꽉 쥐고 있었다. 마치 한 사람이 귀신에 붙들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어떤 그 마술사 시몬의 악한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붙들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12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마리아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협력, 문화 교류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마술을 완전히 이제 다 마술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다 빛을 주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이벤트나 행사나 교류가 이 마술사 시몬으로 인한 악한 그 어두움을 지금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자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자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막 정말로 막 삶이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받네.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은 여러분 이게 마술사 시몬이 요디에다 알 수 있다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죠?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100번, 1000번, 만번 양보해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 무엇은 알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은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돈 주고라도 살라고 한 거란 말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많은 성도들은 마술사 시몬보다도 못해요. 어떨 때는. 왜? 성령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도 경험도 못한다고. 물론 이 마술사 시몬은 마음속에 악한 게 있고 막 완전 마술에 자기도 붙잡혀 있지만은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에도 이 성령의 능력인 줄도 모르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이 있구나 그조차도 모른다면은 마술사 시몬의 그 악한 자의 능력 알아보는 것보다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마술사 시몬을 지금 옹호하고 변호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00번 만번 양보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성령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도 성령 가지려고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방법하고 가치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적인 악한 방법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시몬은 그걸 알았다고요. 시몬은.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죠?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드디어 사마리아에 빌립 7일 가운데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람 믿고 세례를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은 안디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래도 이 사도들이 권위가 있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엄청난 말씀의 파워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그 본부로 하고 여러 지역의 브랜치에 가서 그 브랜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본부에서 또 그 사람들을 파송해서 브랜치를 도와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또 케어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모습이 또 나타나지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갔다는 사실이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미가 있습니까? 왜 이게 인터레스팅하죠? 요한이 갔다는 얘기가 왜?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줄 알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천둥을 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분노를 표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본능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12제자 가운데 2명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느게. 우리가 옛날에 그 성경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 했던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사마리아 그러면은 저거 전부 다 천둥 쳐서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무장해제하고 복음 들고 베드로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적개심과 분노를 원수된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요한의 내면적에서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에 대한 적개심과 원수된 것을 풀고, 그리고 빌립이 그 원수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아까 앞에서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아직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성령이 아직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안수를 해야만 성령이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수할 때도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두 면을 다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제 사마리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18절,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악한 영적 존재인 시몬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아주 이 영적으로 강교한 자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임하니까 권능이 있네라는 것을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야, 저 권능을 내가 받아가지고 나도 안수해서 권능을 행사해야 되겠다. 왜? 자기 직업이 뭡니까? 마술사잖아요. 딱 보니까 자기가 이 빌립이 들어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걸 보니 자기가 그전에 마술로 사역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령의 권능이 더 뛰어났거든. 근데 아직 이 성령이 어떻게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 나라는 것을 껍데기만 알고 있고 속은 모르는 이 시몬이 야, 저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이죠. 이 마치 중세시대 때에 돈 주고 면죄부를 사서 자기가 천국 가려고 하는 그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다는. 자, 여기에 또 무엇이 나오느냐? 돈, 물질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때에 돈 또는 물질과 관련해서 그 전에 두 번을 봤습니다. 누굴 봤습니까? 가룟 유다도 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술사 시몬. 전부 다 어디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입니까? 돈 또는 물질. 가룟 유다의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던졌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어떤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다 내서 서로 통용하게 했는데 그거 흉내내고 자기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물건을 내었지만 얼마를 감추었다가 또 물질로 인하여서 책망받고 죽게 된 것. 그리고 이제 또 이제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또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물질관에 대해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물질이 걸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물질이 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이 걸리고 이 빌립도 이 마술사 시몬도 방향은 좀 달렸지만 결국 물질이 최고라는 것. 결국 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이런 어리석은 이런 악한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결국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너는 물질로 망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돈과 물질이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과 물질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과 물질을 잘못 쓰는 게 나쁜 것이지 돈과 물질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 뭡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돈과 물질이 많다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책망합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쓰니까 나쁘다고 말을 한 것이지. 가끔 어떤 사람들이 부자인 것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경향인데, 그건 부자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보다 자기는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물질, 돈은 이거는 잘 써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거 잘못 쓴 물질로 함께 망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안전뱅이, 그 미문에 앉아 안전뱅이 고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나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이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물질관에 대해서 이미 확고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완전 세상적인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물질로만 다 된다고. 왜? 자기 권능이 전부 다 물질적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불의는 물질과 관련된, 세상과 관련된 불의입니다. 거기에 매인 바 되었도다. 우리들도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이 마술사 시몬의 물질이 꽉 매인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고 매고 있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에 매인 것도 다 풀고,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에 빌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이 충만케 했던 것을 보며, 사마리아 같은 우리 심령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일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복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집사님 이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백두서쿨합니다. 학업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거기에 합당한, 아니 더 충분한 넘치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터에서 수고하는 손길과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제 9월에 있을 선교 바자회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회장님과 모든 선교회원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번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또 볼리비아 유치원 건축을 세우고 그 유치원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 오실 강사 목사님, 신성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복음과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 들어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경제적인 우려와 염려도 주님께서 끝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